오늘 말씀의 중심은 안전한 지대, 안전한 지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원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호받고 언제나 안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또 자기의 모든 생활이 안전치 못하고 또 평안하지 못하며 위기가 닥치며 그리고 혼란과 고통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예고나 예측,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되면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안전을 추구합니다. 나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모든 삶이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느끼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안전한 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풍랑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언제나 그 안에 그 태풍의 핵이라고 하는 그 반경 안에는 보통 30km에서 50km 그 지나가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평온하고 고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바라보시는 그 눈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그 주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극심한 어려움과 그리고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때로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가난함을 면치 못하며 의롭게 살고 그리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불행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요, 또한 그 시대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곳, 안전한 지대, 바로 그곳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살아보니까 도무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느 장소나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사람들이 두렵고, 정말 그러니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일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전한 지대를 오늘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행세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같이 살면서도 서로 거짓된 것과 이중적인 마음과 그리고 아첨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을 속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처지, 바로 그런 시대, 다윗은 바로 자기의 삶이 그와 같은 곳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말은 가장 정말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어린 소년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 영화를 입고 왕실에 불려가서 왕을 보호하는 그 왕을 호위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왕의 검을 들고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다시 말해 소년 영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부터 이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용사로서 싸울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모든 이 예루살렘에 퍼지는 노랫소리 속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가 퍼졌겠습니까? 사울왕이 나가면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이 군대를 끌고 나가면 10,000명을 죽인다 라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한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를 높였지만 일순간에 그는 결국 그 모든 영광에서부터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깊은 인생의 그 계곡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노여움과 왕의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는 쳐낼 뿐만 아니라 결국엔 어떻습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같이 밥을 먹다가 사울왕이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졌겠습니까? 정말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뛰쳐나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망자의 신세가 졌대요.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죽음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영화롭고 어제까지는 모든 영광이 자기에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 하루 사이에 결국 왕궁에서 그는 쫓겨나왔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의 가장 미천한 그 어린 소년이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장 높은 영광의 그 왕의 자리 옆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에서 누린 영광과 함께 다시 그는 고난의 연속인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어버린 이와 같은 이 역사가 다윗의 생애 속에서 청년기로부터 이제 그가 장년기로 넘어가는 속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찬양하고 그를 높이며 칭찬했던 말이 이제는 이웃들이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당했던 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이 시대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수선하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 속의 부귀나 세상 속에 얻었던 그 모든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홀로 남겨, 그리고 고통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 때로는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처해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한마디로 세상에 어수선하고 어둡고 얼을 쫓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처지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되면 사람도 각각 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나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냉정해지고 사람들은 더 비판적이고 더 이성적인 그런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배척할 때, 과연 그런 냉랭한 사회, 마치 손에 쥐면 모래를 쥔 것처럼 가만히 쥐고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모래알 같은 그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로 서로 연합의 띠와 믿음의 띠와 서로 신뢰의 띠를 띠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바로 그러한 그 아픔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도 각각 사람들이 각각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이 썩었다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나서는 은둔하고 그리고 점점 피해버리는 도피주의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빨리 현실에 영합하고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모나게 굴면 뭐하나? 모나게 구는 돌이 정 맞는다고 우리 서로 둥글둥글하게 서로 유별나게 살 필요 없지 않냐 하면서 현실에 영합하는 타협주의자들이 있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차피 이 세상은 모두 부정과 불법이 되니까 다 뜯어 고쳐버리자,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자 하면서 반항하고 부정적이고 도전하는 공격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고 새롭게 참된 신앙 안에서 내일을 희망하며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을 도피하고 싶은 도피주의자의 삶이 더 내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세상을 사는 것은 둥글게 살자 하고 세상에 영합하며 타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개혁하고 뜯어고치고 끝까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격주의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바꿔봐야 되겠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느 곳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의 자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그 정체성의 그 자리가 과연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세워주며 내가 허물어지지 않는 그 자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튼튼한 자리인가?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 사회, 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국가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고통과 힘든 세상 속에서 많은 피해를 받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 민족처럼, 한 민족처럼 바로 저 중동에 있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로마에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주 70년경에 65년경에 나라가 파산한 후에
1945년까지 무려 188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지 그들은 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었는데, 그들이 가장 돈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역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받는 그 고리대금, 돈을 받는 그런 것을 가장 낫다 해서 그들은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고린잡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배척했죠. 1940년도에 독일의 나치스, 이 히틀러의 이 당이, 나치스 당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장소로 그들을 다 몰았습니다. 거기에 모았고 또 한 곳 왈소라는 곳에 두 군데로 모았는데, 결국 그곳에다가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그 큰 프로스 용서에서 가스실을 한쪽에다가 큰 동을, 여러 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늙은 사람, 병든 사람,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거기서 다 화장을 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갖다가 수용소 밖에다가 갖다가 그들을 다 때로는 묻어버리고 죄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600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 희생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유럽 전체에서부터 모여져서 그들이 결국은 수용소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오늘 이와 같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보면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언제나 밖에 작업장에서 갔다가 들어올 때 깨진 유리를 보면 유리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가지고 그 유리가 날카로운 그 유리 그 면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이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수염을 깎고 그리고 면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발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모든 독일에 있는 이 독일 군인들이 나와서 점검관이 한 줄씩 세워서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병들고 노약하고 쇠약한 자와 노인네들은 바로 그들은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나머지들은 그날 살아남은 자들은 또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그들은 전쟁에 있는 모든 써야 될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너지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 언제든가는 끌려가서 죽을 것 하면서 삶이 생에 포기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이 포로 소용소에서 나는 살아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날마다 면도하고 온 몸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 장소가 가장 우리 생에서 가장 축복의 장소요, 가장 행복한 장소요,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 내가 그들을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들이 가련하고 때로는 눌려있고 때로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시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죽음의 추격대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는 바위 틈과 그리고 광야에 있어서의 그런 계곡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대에 있어서의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주님의 눈동자 안에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풀무불에 들어가서 마치 흙도가니가 불에 달궈지며 그 속에 순금과 순은이 녹아서 마지막 불순물이 다 태워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순금으로 남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연단으로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하고 순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오늘의 살아가는 세대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풍조 속에서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8절인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세상 속에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질되고 생각들이 바뀔 때 오늘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그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나에게는 등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비열함이 있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순결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이 유일하게 함께 같이 모였을 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걀을 삶아서 삶은 달걀을 서로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을 가운데 가득 쌓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그것을 까먹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은 끓이면 끓일수록 다 분해되고 퍼지지만
이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하게 하나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함께 나누면서 서로 말없이 그것을 깔 때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이 오고 세상 속에서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로 우리는 뭉치고 우리는 하나로 단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달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더 세상의 풍랑과 풍파가 있고 부글부글 끓어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풀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가 우리 주신 생명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415장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에 뜨겁고